오늘 시편 139편 딱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이 말이 1절부터 4절까지 5번이나 반복이 돼요. 나를 아신다 이 말은 나를 감찰한다 또 관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길의 행적도 아시고 인생도 다 아세요. 심지어 내 속마음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나라에도 언어가 달라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엄청나죠?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사회는요, 저 사람들이 내 과거를 모르잖아. 한국에서 뭘 했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래 누굽니까? 우리 아비가 원래는 마귀였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였다 하는 거죠. 이게 마귀 자식이라. 그럼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거짓말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너무 거짓말 잘해.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하고 하더라도 겪어봐야 한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30년, 40년 가까이 더 살아도 그 속을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감방에 갔다 오신 분은 없죠? 저는 감방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교도소도 가보고 육군교도소도 가보고 구치소도 가보고 해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겪는 고통이 뭐냐 하면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것도 고통인데 더 견딜 수 없는 건 뭡니까? 늘 CCTV가 모니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뭐 할 때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아시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살펴보셨어.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좀 불편한가? 아니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가? 그렇죠? 이 139편은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은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속마음도 아신다. 이게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정말 착한 의로운 재판관이라.
공의로운 재판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요즘 판사들은요, 돈을 밝히잖아요. 변호사나 판사나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쌍둥이처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에 근거해 세운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인데 이걸 무너뜨려야 저놈들은 어떻게 해요? 세계를 시선해 쥐고 돈도 마음대로 벌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나 한국의 부정선거나 똑같아요. 이미 이제 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비행기 대포 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죠? 가장 쉽게 큰 돈 안 들이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다. 그죠? 참 끔찍한 일입니다. 한심하고 참 창피한 일이죠. 한국이 이 부정선거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미국의 부정선거에도 협력을 하고 칼기 가져가서 투표지 비행기로 나르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한국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을 해가지고 K-방산, K-뷰리, K-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수출하는데 이 부정선거도 수출하고 있어, 이게. 정말 창피하고 한심한 노릇이죠. 이 속에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공의로운 재판장이라. 그죠? 하나님이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왜? 성경대로니까.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했어요. 자, 내가 앉을 때는 뭡니까? 쉬고 있을 때죠. 또 일어서는 뭡니까? 일할 때. 공부할 때,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나의 생각도 밝히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여 먹을 수 있느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는요, 그 386 컴퓨터 그거 나올 때입니다. 한 장 과제물을 리포트를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 당시엔 플로피 디스크 썼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에러가 나고 다운되면 어떻게? 다시 밤새 그 작업을 또 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요, 이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지금 이 전화기 하나 가지고도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푸컴이 지금 AI를 통해서 얼마나 발달했어요. 이걸 떠나서 지금은요, 그 퀀텀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라고 하죠. 이거는요, 스푸컴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의 일생을 다 기록하고 영화처럼 다 찍어놔도요, USB 하나에 딱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즉시로 재생할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전 세계 80억의 인구가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당할 수가 없어요. IQ 200 해도 IQ 200짜리 80억 명을 모아놔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걸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오히려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판을 하는 판사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들 팔자가 좋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잘 버는구나 생각하지만은 그 일이 엄청납니다. 한 사건을 이제 판결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요 정인들의 기록들 뭐 건사가 써온 그 기록들 다 수천 수만 페이지 복잡할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읽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재생할 수가 있어. 어느 정도 하면은요 3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과 행적을 다 보셨어요.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살펴보셨어. 우리는요 잠 못 자면은 미치잖아요. 이 불면증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졸음운전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밤에 그냥 쉬지 않고 6시간씩 운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아파요. 눈의 시력이 엄청 이제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견딜 수가 없어.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편전한 거죠. 안 계신 곳이 없고 전지전능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잠도 안 자고 저놈들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에 맞서서 지켜주신다. 살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불의한 재판관들, 이거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엄청 에너지를 쓰고 힘든 직업입니다. 또 현대인들이 눈을 많이 혹사를 당해요. 옛날에는 별로 안경 쓴 사람이 없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그거랍니다. 군인들이 안경 쓴 놈들이 군인들이 많은 거라 이게. 자기 군대에는 안경 쓴 애들이 없거든.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아요. 왜? 눈에 혹사당할 일이 없으니까 멀리 바라보고 사막을 바라보고 하니까 없어요. 근데 요즘은 맨날 아이들이 컴퓨터 해야 되지, 전화기 붙잡고 있어야 되지, 이 눈에 엄청 무리가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또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살펴주신다. 이 얘기죠.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 세계 언어가 수만 가지가 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거라. 자, 우리 인간 사회는 우리가 원래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원래가 그러니까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고 속이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 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지켜주고 계심, 이게 너무나 은혜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삶과 죽음이 한 걸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겪고 피난살이를 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편 23편도 그렇잖아요. 사방의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놓고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지금 보살피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오늘 139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이렇게 정말 위급하고 절박하고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나 도울 사람을 찾아야지, 내 편을 찾아야지, 믿을 놈을 찾아야지. 그런데 세상에 믿을 놈이 있나? 없어요. 가장 믿었던 놈들이 배신을 하거든요. 심지어 자식마저도 배신하고, 그렇죠? 자기에게 도움받았던 놈들이 배신을 하는 거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더구나 우리 시편 139편 오늘 본문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성경 편을 한번 보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느냐? 주께서 내 내장을 쥐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 심지어 나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아. 형제나 친구나 부모보다도, 심지어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병원이 사진관 아닙니까? 제일 먼저 사진부터 찍어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고, 초음파 검사하고 다 사진 아닙니까? 그죠? 그 사진 가지고 돈 버는 거라. 제일 큰 돈 되는 게 사진관. 그 다음에 이제, 호텔처럼 밥값, 숙박비 받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학이 첨단화 발달해가지고 사진 수없이 찍어도요, 오진이 많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본인은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지만은 의사가 지가 오진해서 사람 죽고 잘못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부모보다 더 잘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사람 만나서 찾아가가지고 아시는 소리하고 손 벌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부모한테 용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속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빵집도 가야 되고 탁구도 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콘사에서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딕셔너리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누가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사가. 웃음 강사인지 그분이.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주세요. 속아서 주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십니다. 저놈이 거짓말도 하고 속여먹기도 하고, 그죠? 내 허물과 약점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벌을 줘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고치고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세워주시려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이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내 모든 염려와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 않게 영원토록 그렇게 붙잡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의 허물, 약점을, 비리를 발견하면 뭡니까? 동네방네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고발도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허물, 약점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지켜주세요. 예.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세상에 믿을 놈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그렇죠?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은 진리다. 이건 믿을 수 있다. 영원토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면은 뭡니까?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은 시원하잖아. 하나님 방송하지 않고 다 지켜주시고 감춰주시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그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더욱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께서, 본문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뭐 하셨다? 안수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안수하려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무 뜨겁고 너무 무거운 거라. 내 머리에 안수하지 말라.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물론 욥이 이전에 13장이니까 전반부는 거듭나기 전이에요. 후반부에 가면 비로소 뭡니까? 43절인가 43장문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욥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욥은 안수를 두려워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 뭡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그렇죠? 친히 안수하셨다. 자,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수하실 때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 우리 하나님이 수다정이 뭡니까? 빅마우스가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라. 그렇죠? 이거 가지고 깜빵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벌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 개념. 지금 세상이 살벌하잖아요. 경쟁사회 아닙니까? 치열하잖아요. 이런 데서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친히 안수하셨어요. 이건 뭐냐? 안전보장입니다. 감히 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다. 여행할 때 그래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수하심, 하나님의 안보하심은 대통령 경호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거라. 그렇죠?
대통령도 총 맞아 죽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안수가 가장 확실하다. 대통령 경우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 얘기입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 하나님의 손이 덮었다는 거죠. 지켜주신 것이다. 모세를 지켜주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수하심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안수하심이 다윗을 위기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지켜주셨다. 이걸 아니까 시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연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 얘기잖아요. 지금 정말로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살벌하고 어디에도 믿을 놈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수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안수하심은 뭡니까? 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지식. 바로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다. 이 다윗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1000년 후에 오셨는데,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많이 해요. 다윗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온 걸까요? 다윗이 잘나서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목동에 불과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습니다. 부모도 관심 안 가졌어요. 형제 중에서도 왕따라 이게. 제일 싫어하는 양치기 목동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안수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에 보내신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것이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안수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심.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안수기도 사람이 싫어해.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손으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기도할 때 겁니다. 죄인의 손에 맡겨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늘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충만하면은 주님이 친히 또 안수해 주시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안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 자, 7절에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왜 피하려고 합니까? 피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춘우에 보면은 뭡니까? 춘우 도망간 노비들 찾는 그런 영화 같은데요. 이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감방에 집어넣고 다시 뭡니까? 노예로 삼고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끄집어내세요. 서울의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올라간다.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나가는 거라. 최고의 인생의 절정에 올라가서 폼 잡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음에 서울의 뱃속에 그죠? 정말로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같고 나 홀로인 같고 버림받은 같고 이제 끝났다고 할 그때도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요 시편 139편 16절 이거 한번 봅시다. 16절 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적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됐다. 마치 검사에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됐다. 이 재판하는 그런 책이죠, 이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록을, 행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지 않고 다시 뭡니까? 회복시켜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 시편 139편이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장래도 다 알고 계세요. 또 예정. 장로교에서 예정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정.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모의 실수로 나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셨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참 술 좋아하시고 무능한 남편 만나서 가능하면 애를 안 낳으려고 그 애를 지운다 그러잖아요. 뭐 별짓을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꾸역꾸역 낳았어, 3명이나.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미 다 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거라. 아이고, 쥐뿔도 없는 놈이.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기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신 거라. 그렇죠? 뭐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실수로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다, 외로워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정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은 나를 버리지만은 그분은 내가 어떤 환경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분은 늘 함께 하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수리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수, 내 평생의 수,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소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주, 내 평생의 주,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니 그 말씀은 내 맘에 경계된다. 내 평생의 주, 내 평생의 주, 계속해 두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나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주, 내 평생의 주,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인생의 행적도 알고 계시고